아멘. 영상을 하나 보면서 우리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집 아이인지 굉장히 이쁜 아이입니다. 네, 이 아이를 보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첫 번째, 이쁘다, 귀엽다, 천사 같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아이가 말이에요, 배운 적도 없는데 음악이 나오니까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지 막 방바닥을 때리면서 춤을 춥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있는데 호모 무지쿠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모 무지쿠스라는 말은 인간은 음악적 존재라는 거예요. 아예 본능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우리 뇌가 그 음악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한다는 거예요. 유명한 데니얼 레비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호모 무지쿠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인간은 음악적 존재다. 우리가 인간을 정의할 때 호모 사피엔스, 호모 에렉투스, 호모 루덴스, 호모 안트로포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가운데 인간이 바로 이 음악적 존재, 노래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을 듣습니다. 구약 성경의 19번째 책, 성경에 가장 분량이 많은 책이 시편이에요. 시편은 전체가 사실은 노래입니다. 찬양. 물론 그 내용을 따라서 형태적으로 분류하자면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죠. 감사, 찬양, 간구, 지혜, 비탄, 회개, 저주, 왕의 시, 이런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찬양인가? 할 만큼 다양한 폭이 넓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내용이 전부가 찬양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시편의 말씀을 하나님은 다윗 왕을 통해서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솔로몬, 아삽, 에단, 헤만, 고라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한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왜 우리들에게 이 시편의 말씀을 듣게 하실까? 그것은 네가 찬양의 사람이 되면 좋겠어.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데 우리가 어디에 심겨졌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심었습니까? 시냇가에 심으셨어요. 왜 시냇가에 심었습니까? 열매가 끊임없이 맺혀지기를 원해서. 여기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말을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뜰에 심겨졌다라는 말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품에 심겨졌다라는 말이, 아무나 거기 심지 않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여 내가 너를 내 품에, 내 뜰에 심을 거야 해서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거예요. 왜 심으셨어요? 기대하는 열매가 있다는 거지.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맺어야 될 열매가 있다. 그것은 찬양의 열매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시냇가에 심어놓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다. 시편 150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것은 너는
찬양의 열매가 되면 좋겠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찬양의 열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호모 무지쿠스다, 노래하는 존재, 음악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찬양이 무엇일까요? 그 어원을 가지고 이 찬양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면 첫 번째는 할랄이라고 합니다. 명백해지다, 밝아지다, 빛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높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할렐루야라는 말은 할랄에서 온 단어인데, 할랄, 명령형이 할렐루예요. 할렐루. 거기다 야는 여호와 야예요. 야훼 야. 그러니까 이게 합성이 되어가지고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명령형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 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멘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찬양은 밝힌다, 밝아진다, 빛나다. 두 번째, 찬양이라는 말은 야다라고 합니다. 두 손을 들어 경배하다, 감사하다, 경축하다라는 뜻이에요. 두 손을 든다는 것은 절대자 앞에 자신의 권리를 다 내려놓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손을 든다는 말은 나 항복합니다, 절대자 대신 당신 앞에 나 항복합니다, 내 권리를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당신만을 높입니다 라는 말씀이라는 거지요. 경배하다. 그러므로 찬송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전부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야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하잖아요. 내 권리를 다 당신 앞에 내려놓겠나이다. 그리고 오직 당신만 높이겠나이다. 야다. 세 번째, 바라크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다, 꿇어 엎드리다, 절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거지요. 우리가 찬양한다는 말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는 잠언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찬양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낮아져 하나님을 높여 나는 겸손해져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찬양할수록 하나님은 나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여주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107편 8절, 시편 103편 2절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여기 송축이 바라크예요. 바라크.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바라크,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정리해보면 찬양이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건에 대한 내 반응이에요. 반응.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행해 주셔서, 나에게 이렇게 행해 주셨어에 대한 나의 반응이다. 반응. 두 번째는 찬양은 하나님을 드러내어 밝히는 선포적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만방에 선포하는 거죠. 세 번째는 복음을 실체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성경 내용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찬송의 내용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내 생명의 보증이 되시고 내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보증하는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오늘 또 날 위하여 간구하고 계심, 이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이 이야기가 찬양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위대한 찬양의 내용은 복음이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여기 이야기를 아이노스라고 합니다. 이 아이노스를 헬라어로 찬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노스, 찬양, 어떤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내가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이 복음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실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찬양할수록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만방에 알리게 되는 거지요. 그것이 뭐냐? 그게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바로 복음의 실체화, 내 삶에.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예배학자 웨버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적 예배는 사건 지향적이며 히브리 예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건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예배를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냐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심에 대한 반응,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반응,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심에 대한 반응, 그래서 나를 자녀 삼으셔서 오늘까지 나를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뭐냐?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군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군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셨군요. 하나님이 오늘도 그 아들을 죽이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군요. 이 사랑에 대한 나의 리스판스, 반응이 뭐라고요? 응답이 뭐라고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요. 이 하나님의 사건 앞에서 모세가 보인 반응이 뭐예요? 모세의 응답이 뭐예요?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절,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는 홍해를 건넌 때를 말합니다.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홍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 앞에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보인 반응이 뭐예요? 찬송했다는 거예요. 찬송. 동정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왔어요. 수태고지를 합니다. 아이를 가질 것이다.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어떻게 해요? 정혼한 자기 남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남자와 아무 관계없는 아이를 갖는다는 말은 생사가 왔다 갔다는 얘기예요. 돌 맞아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사가 와서 네가 아이를 가질 거야 라고 이 수태고지를 했을 때 마리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 이온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누가복음 1장. 그리고 마리아가 곧장 선택한 게 뭡니까? 마리아의 찬가. 그것이 마그니피케트라고 하는 마리아의 찬가예요. 비천한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나이다. 나를 높이셨나이다. 라고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 앞에서 여러분, 마리아가 이걸 수용하면은요, 어쩌면 죽을 줄도 몰라요.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찬양을 했을 때 그 마리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어머니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찬양했다는 거죠.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그 사건 앞에 나의 반응인 거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건 앞에
반응하는 것이다. 그게 찬양이다. 그렇다면 왜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까? 두 번째, 왜 찬양해야 될까? 찬양의 목적이 뭘까라는 질문이죠. 시편 150편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명령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호흡이 있는 자마다. 네가 생명이야? 너 호흡하고 있어? 너 살아있어? 너 살아있음의 증거가 뭔 줄 알아? 네가 찬양하는 거야.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명령. 여러분, 이 찬양할지어다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할렐루야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시편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시편의 결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명령이 두 번 나와요.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 할렐루. 찬양하라. 누구를? 야, 하나님을, 여호와를. 명령이 두 번 반복됩니다. 여러분, 호흡하고 계십니까? 살아 계세요? 생명이십니까? 어떤 명령을 하고 계시나요? 찬양하라. 그러므로 왜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면 너 하나님 찬양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실까요? 찬양하라고? 그것은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예 애초에 지을 때 나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호모 무지쿠스로 지었다는 거예요. 너는 찬양하는 자야. 너는 노래하는 자야. 나를 높이는 자야. 할렐루야. 아예 나를 지은 목적 자체가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 성공입니까? 나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보내신 창조자가 내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높아졌기 때문에, 많이 배웠기 때문에,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성공, 물론 그것은 작은 성공이에요. 그것은 더 큰 궁극적인 성공을 위한 수단이에요. 수단. 많은 재산을 주고, 많은 지식을 주고, 많은 지위를, 높은 지위를 주신 것은 너를 통해서 그 지위와 그 지식과 그 소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찬양하면 좋겠어.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면 좋겠어. 아멘. 그것이 성공이죠. 나를 보내신 목적 성취, 그것이 성공이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호흡이 있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궁극적인 성공할 수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열매를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지을 때 하나님은 찬양의 존재로 나를 지으셨다. 이것이 내 존재의 목적이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당당하게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 단계 더 바꾸어서 깊이 들어가 보면, 나는 네가 진짜 성공하기를 원해. 세상에 헛된 것 잡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네가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면, 그래서 네 인생이 진짜 성공하기를 원해. 너의 존재 목적을 성취하기를 원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 성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시편 1편 1절에서 2절, 오늘 본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그러나 이 자리를 떠난 사람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뭐 하는 사람?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시편 1편 전체를 요약해 보면 이런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정리가 돼요.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한문에서 잠잠할 묵자의 생각 상자를 쓰기 때문에 우리는 오해할 때가 참 많아요. 묵상, 아 그래, 조용히 앉아서 그냥 생각하는 거야 라고 우리는 묵상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사실 이 묵상은 영어로 meditation이에요. 메디테이션,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앉아서 조용히 정적인 단어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 여기 묵상은 히브리 말로 하가,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려,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는 게 묵상이라고. 그럼 읊조리고만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 영어의 메디테이션에서 메디신이라는 약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약을 먹으면 그 약이 내 몸에 녹아져 가지고 내 온몸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손발로 흘러가게 되고 내 몸으로 표현이 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의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하가 읊조리면, 묵상을 하게 되면 내 몸에 녹아가지고 여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폭발적으로 내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살고, 좀 아멘 좀 합시다. 이게 진정한 묵상이다. 그러니까 묵상은 앉아서 조용히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묵상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실천되는 것이 묵상이에요. 이게 하가 메디테이션이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래요.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10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만들어 섬기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왜 간음해서 뜸을 좀 들이세요? 요새 너무 많아가지고.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여기도 좀 뜸을 들여야 되겠죠? 하도 거짓말이 판을 쳐가지고,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고,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고, 참 안타까운 세상입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 이게 이제 율법 핵심인데, 예수님은 이 율법을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우리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여 그 삶이 내 삶 속에 흘러나오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저 노래로 흥얼흥얼한다고 이 찬양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찬양이 아니고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찬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단어는 곡조가 붙은 것을 찬송이라 그러고, 문학으로 하나님을 높이면 그게 문학으로 찬양을 하는 것이고, 춤으로 하나님을 높이면 춤으로 찬양을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이 내 삶으로 흘러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아하,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을 높이고 있구나, 하나님이 찬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이 찬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언제 찬양했나요?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한순간에 그 많은 재산을 잃었어요.
집이 무너져 한순간에 10자식이 몰살당했어요. 그의 몸에는 심각한 병이 들었어요. 이 타이밍에 욥이 선택한 게 무엇입니까? 욥기서 1장 20절에서 21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10명씩이나 잃고 자신의 몸이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찬송했다고. 내가 올 때 알몸으로 왔습니다. 부르시면 나 알몸으로 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거두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당신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오직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 욥의 찬양이 욥기서 42장 결론에 그는 갑절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욥이 뭘 한 건가요? 자신의 존재가 찬양하는 존재임을 알았기에, 자신의 삶의 목적이 찬양임을 알았기에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찬양하는 삶을 선택했다. 하나님은 갑절의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욥과 같은 고난의 현장에 눈물 흘리는 우리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찬양이 우리의 삶에 갑절의 복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찬양의 능력은 뭡니까? 찬양이 무엇입니까? 왜 찬양해야 됩니까? 세 번째, 그 찬양의 능력. 왜 그 찬양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첫 번째는 기쁨으로 내 삶을 채웁니다. 기쁨으로. 시편 30편 11절에서 12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할렐루야. 찬양할 때 슬픔이 바뀌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베옷을 벗기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거지요. 찬양의 또 다른 말은 감사입니다. 시인 나태주님에게 빅퀘스천에서 질문했어요. 행복이 무엇입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행복 앞에는 기쁨이 있고요, 기쁨 앞에는 만족이 있고요, 만족 앞에는 감사가 있고요, 감사 앞에는 작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내게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저는 그 대답에 100% 공감했어요. 그래서 그는 행복이라는 시를 이렇게 썼어요. 행복,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이게 큰 게 아니거든요. 돌아갈 집이 있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외로울 때 부를 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대요. 이 작은 것을 깨달을 때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그는 선물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하죠. 오늘 내게 최고의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웃음 그 하나가 큰 바다를 한아름 아는 것 같겠습니다. 큰 게 아니라고요. 아주 작은 거라고. 근데 그 작은 감사가 결국은 만족을 가져오고, 그 만족이 기쁨을 가져오고, 그 기쁨이 행복을 가져온다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작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기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사실,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들을 수 있고, 볼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볼 수 있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말할 수 있고, 손 잡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떳떳하게 손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지. 할렐루야. 이 작은 것을 깨달을 때 감사가 찬양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아멘. 제가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성전에 앉아 이 찬양을 드리다 보면 눈물이 주르륵 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지, 목사가 됐지, 말씀을 전할 수 있지, 매주 이렇게 귀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지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이 찬양을 좋아하다 보니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가다 보면 꼭 애들 카페에서 손잡고 우리 찬양하자고 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할렐루야.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슬픔을 바꾸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배옷을 벗기시고 내 삶을 만족하게 하시고, 그 배옷을 벗기시고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이 놀라운 능력, 이것이 찬양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쁨으로 채우신다. 두 번째,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승리를 주신다. 원수들에게서 승리를 주신다. 시편 40편 2절에서 3절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인은 웅덩이를 만났어요. 기가 막힐 수렁을 만났어요. 그런데 놀랍지요? 하나님께서 그 수렁과 웅덩이에서 끌어올려 반석 위에 세워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뭘 말합니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찬양할 때. 할렐루야. 우리 인생길 예기치 않는 웅덩이와 수렁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사람 웅덩, 배신의 수렁, 질병의 웅덩이, 상처의 수렁, 실패의 웅덩이, 앞이 보이지 않는 흑암의 수렁, 거절의 웅덩이,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해야 했던 수렁, 사고의 웅덩이, 절망의 수렁, 내 삶을 망가뜨리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내가 예기치 않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예배 없이 이런 웅덩이와 수렁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네가 그 웅덩이에서 그 수렁에 빠져 헤맬 때 네가 나를 찬양하며 내가 너를 끌어올릴 거야. 반석 위에 세울 거야. 너의 걸음을 견고하게. 그래서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어요. 이 시편 40편이 다윗의 시거든요. 어떤 수렁에 빠진 것입니까? 왕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뭐지요? 부마입니다. 와, 꽃길이 열렸네.
그는 그렇게 기대했겠지요. 내가 왕의 사위야. 그런데 웬걸 장인 어른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창을 던져요. 그 순간부터 십수년을 장인 사울에게 의해서 그는 쫓겨다니는 거예요.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그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십수년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진 것입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40편 3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는 새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목에 겨누어요.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가 어디 있어요? 내 속으로 낳은 내 새끼가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셔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게 승리를 주신다잖아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나 그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찬미를 했다. 여러분, 여기 한밤은 시각적으로 밤 2시란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이 한밤중은 절망의 시각이에요. 인생 어찌할 수 없는 진퇴양난. 아, 이제 나는 여기서 죽었구나. 의사가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며칠 못 산다고. 시한부생을 선고할 거예요. 이제 당신은 완전히 망해서 다시 일어날 수 없어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심판할 거예요. 그 한밤중, 그 절망의 한밤중, 바울 사도가 뭐 합니까? 기도와 찬미를 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미가 나오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찬미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선택한 것은 찬미한 것. 여러분, 그 순간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옥문이 열려요. 착고가 풀려요. 낮에 바울과 실라를 두들겨 팼던 그 간수가, 아,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내가 살아남지 못하겠네.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당신의 몸에 손대지 마시오. 이제는 오히려 갑과 을이 바뀌었어요. 바울이 큰 소리칩니다. 당신의 몸에 손대지 마라. 간수가 바울에게 쫓아와 무릎을 꿇습니다. 선생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 간수가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으로 밤에 데려가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밤중에 깊은 감옥에 하나님이 쳐넣으셨다면 이유가 있을 거야. 이 고난의 자리에, 이 절망의 자리에 나를 하나님이 집어넣으셨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던 바울 사도 나를 이 절망의 자리에 떨어뜨렸다면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찬양할 거야.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손길이 있을 거야. 할렐루야. 그 찬양을 통하여 옥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옥문이, 착고가, 그래서 우리가 죄수의 몸이 되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깊은 밤 찬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옥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착고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질병으로도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낙담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찬양했을 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냇가에 심으셨어요. 왜요? 너 열매 맺으면 참 좋겠다. 어떤 열매요? 찬양의 열매. 너를 통해서 내가 만방에 드러나면 참 좋겠어.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심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베옷을 벗기고 내 슬픔을 바꾸어 기쁨으로 내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내가 너를 반드시 끌어낼 거야. 너를 승리케 할 거야. 이 승리가 오늘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 앞에 주여 내가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나이다. 내 입술에,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기쁨을 채우시고 승리를 허락하실 그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